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의 말씀으로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했습니다. 제목을 깊이 살펴보면 깊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오직, 오로지, 다만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 부족함이 없다. 예수님이면 그것으로 충만하다. 그런 뜻이 되겠지요.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 더 이상 군독지 같은 거 필요 없다. 오로지 예수님 뿐이면 된다. 이런 제목을 정한 이유가 골로새 교회에 보낸 서신, 즉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이 서신을 보냈는데,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직간접으로 세운 교회다 이렇게 말하지요. 이 말은 바울 사도가 골로새 도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에바브라라고 하는 분을 전도해서 신자를 만들고 그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살면서 골로새에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직간접으로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다 이렇게 칭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고 회심을 듣고 회심한 에바브로가 골로새 지방에서 교회를 세웠다? 의미가 깊지요. 바울과 간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얘기죠. 이 골로새 교회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조그마한 교회였지만 비교적 믿음의 질서를 잘 유지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점점 교회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생긴 지 얼마 되지 않는 교회에, 한창 자라고 있는 교회에 복음을 위협하는 잘못된 사상, 이단 사상이 교회에 침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1장 15절로 23절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마는 1,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잘못된 사상, 이단 사상을 이제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1,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개척자인 에바브라가 그 교회 형편을 갖고 바울 사도를 방문해 갔는데, 그때 바울은 로마옥에 갇혀 있을 때지요. 이러한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가 안타까워서 이 서신을 기록하여 보내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단 사상을 반박하는 그런 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이 깊으시면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2장에 잘못된 사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이라는 말이 나와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는 것뿐이고 그리스도를 쫓는 일이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신앙생활에 저해가 되었으면 되었지 신앙생활에 유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을 가르치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게 듣기에는 그럴듯하고 달콤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릅니다. 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이 신앙이야말로 유일 신앙이고 구원의 신앙이고 가치 있는 신앙이지요. 그런데 2장의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 아주 복잡하게 그들은 미혹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그래 좋아. 예수를 너희 구주로 믿되 하나님께서 명시해 주신 할례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먹고 마시는 것, 이 먹는 것은 이렇게 먹어야 된다. 금할 것은 이렇게 금해야 된다. 그리고 이 위성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그 다음에 절기, 뭐 초하루, 월삭, 안식일, 그런 그 율법들을 열거하면서 율법을 준수하여야 된다 하고, 군덕지 같은 구원에다가 율법을 가미시키려고 하니까 교인들은 혼란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그게 그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여기다가 천사 숭배까지 더불어서 해가지고 그야말로 교인들을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그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 숭배자들은 율법주의자들보다도 더 강하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게 된 거지요. 바로 이러한 문제가 이제 이 2장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뭐라고 말하니,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뭐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육체적 욕구를 이제 극도로 억압하며 몸을 이제 괴롭히는 그런 그 유대주의자들의 그 잘못된 만행이 골로새 교회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5절 이하의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한, 제가 드린 말씀은 15절로 17절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근본이시다. 그 다음에 18절로 19절까지는 오직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예수님은 만유의 근본이시고 교회의 머리시다. 그리고 20절로 23절까지는 그의 성역,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는데 회복시키는 일을 하신다. 이것이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15절로 23절 말씀을 정확하게 세 대지로 나눌 수가 있어서 이렇게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15절로 17절을 제가 만유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자, 이 말씀을 보려면은 성경의 13절, 14절 말씀을 보아야 15절 말씀도 이어지게 됩니다.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는 악의 세력이지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끌어내가지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14절에 보면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흑암의 자리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끌어내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 그분이 누구냐? 오늘 15절에 그분은 만유의 근본이시다는 것입니다. 만유의 근본,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교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형상이란 무엇입니까?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대표한다, 외형적으로 닮은 것이다, 뭐 그런 뜻으로 말할 수 있죠. 옛날에 독재자들이야 자기 아들들을 또 자기 현으로 말하는 그런 왕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말은 곧 무엇이냐? 예수님 자신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곧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다른 분이 아니고 하나님과 한 분이신데 성육신 하신 분이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즉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자들은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신비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속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고 창조주시고 스스로 계신 분인데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신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창조주이시고 스스로 존재하신 분인데 우리 눈에 보이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1장에 말하지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본체라는 말 여기서 나오는데 빌립보서도 나오지요. 본체. 그 말은 하나님을 닮은 어떤 다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출생시킨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인간 예수는 인간인 것뿐만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스스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지요.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비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인간의 이성으로 그걸 이해를 못해요. 유대인들도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반박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걸 신성모독이라고 말하지요. 하나 그건 아닙니다. 인간이 순수한 인간인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은 신성모독이 될 수 있죠. 그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신성모독이 아니고 계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이해를 못한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행동을 통하여 성품을 통하여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류를 그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성육신하신 것 자체가 고마운 일이지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걸 잘 유념해서 드려야 됩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먼저 나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피조물이냐?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먼저 존재한 피조물이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먼저 나셨다 그 말씀은 먼저 출생했다 그런 뜻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 집안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맏아들을 첫째다 이렇게도 말하지만 우리 여러 자녀들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자식을 제가 첫째야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첫째라는 말은 첫 번째 1번이라는 말로도 말하지만은 가장 으뜸이다 그런 말씀으로도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셨다 그 말씀은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지 피조물 예수는 피조물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태어난 피조물이 아니고 그 시간적으로 신분이 뛰어나신 분이다. 그러니까 만물이 따라갈 수 없는 스스로 존재하신 으뜸되는 분이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아니 출생 자체 존재가 다르다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 으뜸이라는 말씀은 1번이라 가장 먼저다 그게 아니고 그 존재는 만물 피조물 위에 먼저 계신 스스로 계신 신이다 그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피조물 중에 으뜸이라는 말씀으로 말씀드린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물 중에 가장 먼저 창조되었다는 말이 아니고 피조물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피조물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그래서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창조한 사람은 만물이 아니고 창조자가 따로 계시기 때문에 피조물이 창조가 된 거지요. 예수님밖에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창조되었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 1장 2절에 성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 분명히 밝힙니다. 요한복음 1장 3절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피조물의 으뜸이 아니고 피조물의 창조자입니다. 로마서 11장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과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 저자가 분명 밝히고 있습니다. 만물, 이 만물은 피조물, 눈에 보이는 만물, 눈에 보이지 않는 만물.
포함해서 이 모든 피조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래서 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는 피조물의 일본이 아니라 피조물의 으뜸이 되신 분이다. 그래서 만물의 만유의 근본이시다 하고 일대지를 제가 정하게 된 거지요. 17절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근본이시다. 우주의 근본이시다. 모든 피조물의 근본이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존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8절과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누구냐? 교회의 머리시다. 이제 우주의 창조자이신데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교회의 머리다 그 말이에요. 기가 막힌 표현이지요. 놀라운 말이지요. 교회의 머리.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교회를 몸으로 지체로 표현하면서 주님은 교회의 머리다 라고 말씀한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여기서만 딱 끝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서신에 보면 많이 나와요. 로마서 12장에도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게 바울 사도의 표현이에요. 오늘 본문도 바울 사도가 기록했고 로마서도 바울 사도가 기록했는데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지체가 다 다르잖아요. 손의 지체, 발의 지체, 눈의 지체, 코의 지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지체가 다 다른데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이제 우리 모든 그리스도는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는 다 지체지요. 지체인데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됐는데 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고 모든 지구상에 있는 교회와 그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지체다 그 말이죠. 이 말씀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나옵니다. 거기는 말씀이 12장 17절로 27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 그런 의미예요. 지체는 많은데 그 지체의 머리가 하나다 이 말씀이에요. 자, 머리와 몸에 관해서는 여러분 더 설명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그 행동 거지는 머리에서 지시한 대로 따라주잖아요. 그러니까 철이 없다. 그럼 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잘 돌아가지 못한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전응아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불행하게 삶을 사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머리가 영특한 사람이 악을 쫓는 사람이 또 있죠. 그런 사람은 좋은 머리 가지고 그 머리를 악에 이용하게 되는 거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머리가 그만큼 그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품이 됐다, 인성이 됐다. 그 인성은 그 지체가 잘생겼다 그 뜻이 아니고 머리가 정상적으로 작동된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유의 근원이 되신 창조주께서 우리의 머리가 됐고 이제 우리는 그의 지체다. 그러니 축소해서 만유의 근본이 되신 주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주님이 선택해 놓으시고 그 교회의 머리로서 역할을 하시는 거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머리와 몸은 유기체로서 각각 하나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이 손과 발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머리가 하고 싶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머리가 지시한 대로 따라주면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특히 여기서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라고 하는 데는 머리에 대한 그 기중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 만유의 근본이신데 창조주신데 창조주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들어가 보면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공급하신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인 교회의 모든 필요한 것도 우리 주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의 머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근본이, 그 만유의 근본이신 그 근본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마태복음 16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 세워요? 내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지요. 예,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의 존재는 주님이 세우셔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주님이 먼저 나셨다, 그 말씀은 예수님 시대 이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전에 살아났던 사람이 많아요. 그 살아났던 사람이 많은데 구약시대도 살아난 사람이 있고, 또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문을 열고 살아난 사람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은, 또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같은 사람은, 또는 라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것은 그때의 죽음에서 일어난 것뿐이지 다시 세상을 떠났지요.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그분들의 부활이 아니라 완전한 부활, 우리의 첫 열매로서 부활. 그래서 주님은 처음 부활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그래서 세상 끝날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지요. 그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이 먼저 나신 자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다 하는 말씀을 바울 사도는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나셨다, 순서로 뛰어나셨다로 이지만은 이제 그분과 같이 부활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닮아서 부활하게 될 거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19절에 예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충만하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이 돌보아 주신다는 이 놀라운 바울 사도의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권면의 말씀에서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만유의 근본이신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셨는데, 그분이 그러면 뭘 하셨느냐? 하시는 성역이 뭐냐? 20절 이하의 마지막 절까지 나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화목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자, 만물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피로. 그래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구속함을 받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죄가 가로막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었는데, 막혀 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담을 허루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화해하게 되었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중보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어느 세미나 같은 거 보면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런 제목을 혹시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중보자는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중보자다, 그런 뜻이지요. 어느 중매자, 중보, 그런 중매가 아니고 중보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리스도는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화해자가 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과 만물,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본래 건전하게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그 조화가 깨져버렸지요. 망가져 버린 거지요. 그래서 인간은 지금 죄로 달려가면서도 죄가 뭔지를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뉘우치는 사람은 바로 정신이 베낀 사람인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묻지 마라 살인이 지금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저런 재난을 보게 되면 참으로 불안한 세상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 불안의 원인이 뭡니까? 하나로 답변한다면 죄지요. 그래서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되면, 죄의 문제 해결하게 되면 하나님과 만물, 하나님과 인간은 조화가 회복되는 거지요.
그래서 성역,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주님은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이 20절, 21절,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본래는 원수였었는데 원수가 회복이 된 거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의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 그래서 우리를 한자로 성도라 하면은, 성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만 기독교인을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게 그냥 좀 특별히 한자를 모르는 미국의 어린 젊은이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 거룩할 성, 무리도 거룩한 무리들. 뭘로 거룩하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무리들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거룩한 그 백성들을 흠이 없이 만들어 주셨다. 구약에서 제물을 드릴 때에 흠이 없는 제물을 잡아다가 제물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렸지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지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흠 있는 사람은, 육체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그 당시 제사장 짓을 못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이제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게 되니까 이제 우리는 깨끗하고 의로운 백성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본래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들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깨끗하고 의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내 공로, 내 수양, 내 노력으로, 내 정성으로, 내가 헌금을 바침으로, 내가 전도함으로, 그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이제는 전해와 대조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과거와 믿고 하나님과 화목된 현재의 이 차이를 강조로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 감격한 삶을 살아야 된 것입니다. 왜? 내가 죄인인데, 내가 부끄러운 죄인인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데 내가 이제 의로운 백성,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이 되었다. 구약의 요셉 같은 사람이 본래 죄가 없지만 하여간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앞에 쓰려고 할 때에 그 감옥에 나온 죄수의 몸으로 간 것이 아니라 나와서 몸을 씻겨 예복을 입고 몸을 깨끗하게 단장하고 바로왕 앞에 서게 되었지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흠이 있는 그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는 거룩하고 깨끗한, 흠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화목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골로새 교회에 큰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 숭배, 천사들을 숭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건 아니고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영물이다. 그러니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만 우리는 만족하기 때문에 천사 숭배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초등학문, 세상의 학문, 사람을 미혹시키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죄와 또 그로 인한 화목은 이 땅 위에 성육신하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그 좌우편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좌우편의 강도를 여러분 아시지요? 한편 강도는 조롱하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신의 아들 아닙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당신도 십자가에서 뛰어내리고 우리들도 십자가에서 좀 구원해 주시오. 자기의 이성으로는 그 말이 맞는지 몰라도 또 상대방에서 뭐라 말합니까? 너와 나는 동일한 죄를 짓고 이렇게 사형당하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중간에 계신 분은 죄가 없는 분 아니냐? 죄가 없는 이분에게 네가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으로 책망하고 주여 당신은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하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서 주님이 그 상대방 두 사람한테 똑같은 강도들인데 한쪽 강도의
베드로에게는 낙원에 함께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는 참으로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의롭게 만들어 주실 유일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지금 바울 사도의 서신을 받을 그때쯤은 신학이 정립되기 전이에요. 근데 지금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는 신학이 완전히 정립되어 가지고 삼위일체 교리,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 다 우리가 지금 정리된 상태에서 안정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때 바울 사도의 서신은 이렇게 기독교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 하는 것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골로새라고 하는 적은 4편으로 4장으로 기록된 이 서신 속에서 1, 2장에서 교회가 이렇게 복잡하고 이단으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소개하셨구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주일에는 3장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실천편 1장 2장은 교리를 말씀해 주셨고 3장 4장은 실천편 생활을 말씀했는데, 거기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 여러분 아마 그런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 주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실천편의 말씀을 한 편 더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